네,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7봉인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6개의 인장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인장을 하나 뗀다고 두루마리가 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하나 떼니까 막 재앙이 미래의 일이 나타나고 그런 장면을 성경이 그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로 7봉인을 떼는 개봉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다 떼는 게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과 재림과 구원의 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이제 7봉인을 떼는 그 준비하는 그 기간이 지금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그 인을 떼는 그 장면들이 심판으로 우리에게는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길에 인을 떼는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심판으로 보이는 일들이 경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제 6장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삶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도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 고난과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단순한 상처와 어려움으로만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숙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숙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즐겁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를 깨끗게 하고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척하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고난이 나에게는 단순히 어려움, 시험이 아니고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고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한 경험들과 또 우리의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더 멋있게 살 거잖아요. 우리 충분히 멋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일들,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더 멋져지는 과정 속에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뭘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야, 이제부터는 거꾸로 살아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도우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나는 분명히 이긴 자가 맞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일을, 약속을 믿는데 이 과정 속에 이 일은 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구하고 발견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 역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과정 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인의 재앙이다, 미래에 나타날 재앙이라 라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라는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그 뒤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종말과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일들이 미래에 나타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말씀들로 주눅들고 겁을 먹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 승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근데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3세대 수신자들이었습니다. 1세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나간 뒤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운 사람들, 그리고 건네들은 사람들의 수신자가 그들, 우리와 어쩌면 다르지 않는 이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실성이 점점 수그러져 갈 때, 반대로 로마 황제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갈 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맞게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진짜인가?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이겼다 라고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떼실 때마다 말탄자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탄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인을 떼면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6장 1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 보고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힘, 권세를 가진 자,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말의 색깔들이 나오고 행하는 일들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말은 흰색 말이에요. 스가랴서하고는 요한계시록은 좀 순서가 다르죠, 색깔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말입니다. 흰말을 탄 자인데 계시록에서 흰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흰 돌, 흰말, 흰 양털, 흰 모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색상이 흰색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죄 속에 살아도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기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죄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부끄러운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차라리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을 텐데 그게 더 좋았을 걸. 그러나 우리가 죄가 주는 쾌락이 달콤하긴 하지만 죄가 주는 쾌락은 절대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착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해보면 그게 나를 위한 일인가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일인가요? 하고 나면 좀 비참하죠.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었지만 또 온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죄를 알게 하셨고 부끄럽게 하셨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꿈을 꾸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죄하고 이제 친구하지는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죄님, 내가 죄님을 섬기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죄에게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기는 삶을 꿈꿉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기고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기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항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긴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보타지 아니하고 죄에게 비록 넘어질 때가 있을지언정 부끄러울 때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구원자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거꾸로 살아볼 필요가 있죠.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지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인을 뗄 때
본격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해줘요. 우리 3절, 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붉은 말을 탄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했다라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엄령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그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이 성공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냥 드린 척하고 얼른 집에 갔을까? 아니면 그 불의함을 위해 향해 소리칠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전쟁도 있고 이웃과의 전쟁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전쟁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전쟁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굳이 꼭 총과 칼이 아니어도 말과 글로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그 전쟁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끝은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평함을 좋아합니다.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하지 않고 구원을 향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곳을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겼다, 우리 교회 이겼다 라고 약속하시며 응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전쟁에 참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전쟁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전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을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그 전쟁을 해결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전쟁하지 않으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차라리 안 믿을 걸 그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있다면
잘 믿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난과 자신 안에 있는 전쟁과 세상의 전쟁 안에서 그것을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는 심판을 당할 뿐이지만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고난과 연단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일은 전쟁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세상과 보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이겼다. 이미 이긴 자다. 힘내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왔다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